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깨지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법궤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성막 안에 기구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셨고요.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뜰에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곧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그런 모습, 나타내시는 모습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이며 성막 안에 각 기물들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모습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임하시고 성막에서 이루어질 것, 준비하실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짓도록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은 미리 예비하심입니다. 예표하신 것,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신, 이것은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그것을 미리 예표하셨고, 그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등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등불. 이 등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아론의 형의 자녀들에게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게 하십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미 어떤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등잔대.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만들라고 7개의 등잔대를 만듭니다.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출애굽기 25장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 같으면은 25장, 출애굽기 25장 때에 등잔대를 만들고 7개를 만들고 이렇게 길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금을 칠하고 한 다음에 등잔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면 좋은데, 연결시키면 좋은데, 왜 갑자기 오늘 본문이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나왔는지, 오늘 말씀이 앞으로 그 등잔대에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지 법궤부터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부터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고 시작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통해서 말씀을 다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불을 계속 붙여놓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감나무로 짠 기름들 이것을 다른 거랑 섞지 말라. 오직 감나무로만 짠 것을 가지고 기름을 가져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 분쟁 때에 등불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라는 것은 불을 끄면 안 된다.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등불 관리는 여호수아의 형 아론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등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돌보라 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계속 후대에 그 등불을 키우라는 것, 끄지 않도록 하는 것. 근데 지금도 그 등불을 켜고 있으니까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근데 24시간 동안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지 불을 끄면 안 된다라고 하였는데 24시간 동안인지 이 말씀에서 출애굽기 27장에만 집중해서 본다면은 24시간 동안 불을 계속 밝히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흐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상번제가 있습니다. 상번제는 매일매일 하루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제사에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상번제는 아침에 제사를 드린 후에 불을 끕니다.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불을 끕니다. 7개의 등잔대에 불을 다 끄고 하루에 2번을 상번제를 드린다고 했는데 아침에는 불을 끄고 저녁에는 불을 킨다 라는 거. 아침에 제사 드릴 때는 불을 끄고 저녁에 제사할 때는 불을 켜는 것. 또 하나 상번제가 있고 출애굽기 30장 앞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말씀인데 먼저 보면은요 7, 8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라는 것은 분향단을 얘기하고요. 여기 분향단에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불을 피우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이것은 아침에 불을 끄고 꺼진 것을 그림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불이 꺼졌죠. 이렇게 불이 꺼지면은 거기서
이렇게 이쪽에 가서 불을 사르라. 불을 끈다. 그러면은 심지가 있죠. 심지가 있어서 심지가 있는데 오래되면은 까맣게 타고 잘 되지 않아서 다시 심지를 가르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손질할 때라는 것은 등불을 손질할 때 이렇게 뭐 기름이 부족한지 아니면 심지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얘기하면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이 아침에는 등불을 끄고 저녁에는 킨다는 거. 불을 다시 사를지니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이지 못할지며. 불을 켜고 아침에 불을 끈 다음에 저녁에 끄고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불을 끄고 동시에 저녁에 다시 불을 켜고 하는 거. 아침, 점심, 아침, 저녁으로 동시에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고리를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고 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하게 한다. 아침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저녁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일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런 것 같이 등불을 아침에 끄고 저녁에 다시 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등불을 통해서 말씀을 알게 됩니다. 분향단은 하나님이 향기를 받아서 기분이 좋아진다, 그 뜻이 아니라 그 짐승을 잡을 때에 짐승의 타는 냄새가 좋습니까? 냄새가 아주 안 좋습니다. 또 그 썩은 냄새, 그 짐승이 타는 냄새가 썩은 냄새, 그 다음에 살 타는 냄새, 이런 냄새를 매일매일 맡는다면은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제사 드릴 때마다 그 냄새를 맡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이유가 이런 냄새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등불은 24시간이 아니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피웠다가 아침에 끄고 다시 말하면 24시간이 아니라 반인 12시간을 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켰다 껐다 하는 거를 계속 하다가 내일 잊어버리면은 안 되고 계속 이것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분향단의 등불을 아침 저녁으로 관리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들이 맡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모두 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전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모든 죄를 구하고 내가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이 제사장에게 구하여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제사장 하나님을 직접 우리의 죄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한 우리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등불이 모두 있는데 그 등불을 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우리 왔습니다. 교회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에 불이 꺼진다면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은 그러면은 밖에 놔뒀기 때문에 바람 때문에 금방 꺼질 수 있겠지만은 그 안에 있는 것, 성막 안에는 네 겹의 천막으로 쳐져 있는데 문도 없고 그런 공간에서 그 불이 꺼진 바람, 처음에 사람이 들어갈 때는 약간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 7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불이 꺼지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름이, 바람의 영향이 아니라 기름이 없을 때에 이 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이 계속 기름을 채우고 기름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밤에 거의 잠도 못 자고 계속 기름을 넣어야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 아침에 끄고 다시 심지에 문제가 있는지 불이 약한지 다시 관리를 잘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구약 안에 어둠이 아주 죄악이 가득할 때가 있었습니다. 소망 없을 때에 유일하게 빛이 하나 켜져 있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 때였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다양한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꼬마였을 때였고 여호와의 집에서 그 전에 누웠다고, 그 시간이 누웠다는 시간 아마 새벽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불이 켜져 있다. 이것은 밤을 얘기합니다. 새벽에, 낮이 아니라 밤에 사무엘이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런데 성전에 있어야 될 엘리는 없고 엘리는 자신의 집에 가서 자고 사무엘에게 성전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우고 하는 일을 하라고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은 집으로 가서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의 아들 누가 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들은 불량자이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아들들은 말할 수 없는 집에든지 어디든지 놀러 가든지 어디에 잠을 잔다라고 기록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량자였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웠다라고 합니다. 사무엘 집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잔 것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 집에 빈 방도 많이 있어서 그 방에서 잘 수도 있는데 여호와의 집에서 잔다는 것은 등불을 관리하게 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니면은 그 등불을 관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엘리는 그 일들이 너무나 귀찮았고 하기가 귀찮고 그 아들도 어디 가는지 없고 하였을 때 사무엘은 성전에서 기름이 떨어지면은 다시 기름을 채우는 일들을 합니다. 어둡고 제약이 가득한 그런 세상에 제사장은 바르게 자신의 자녀들을 키우지도 못하고 이와 같이 부패했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어떻습니까? 동성애와 죄악이 가득한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등불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등불을 우리 꺼져 있진 않은지, 내 문제, 나의 등불이 켜져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때문에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기름, 모세의 형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끝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일들을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한국의 문화의 화롯불입니다. 화로의 화롯불. 정말 여기 이거 쬐고 있으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여름보다는 겨울에 화롯불에 우리가 많이 가서 있겠죠. 그런데 물론 맞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역사를 봤을 때 여름에와 겨울 상관없이 반드시 화롯불을 피워놨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이와 같이 하였을까? 왜? 옛날에는 성냥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성냥이 발전되기 전에 돌을 부싯돌로 불을 피워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을 피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씨를 가지고 화롯불을 만들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냥처럼 생각을 하고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역할이 이거를 부엌 일도 하지만은 화롯불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담당하는 게 며느리의 역할이었고, 만약에 불을 꺼뜨렸다 그러면은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학대하고 쫓아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다행히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화롯불을 관리할 때였다면은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낮에도 밤에도 시부모 앞에 잠도 못 자고 계속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올빼미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그런 것처럼 아론의 아들들이 그 등불을 관리하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그 등불은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 때에 그 우리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다가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등불은 너희들의 책임이다. 너희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 맡기는 것, 가장 먼저 첫 번째 아론의 아들들에게 가장 먼저 그 임무를 맡겼고요. 27장을 통해서 출애굽기 27장 말씀하시고 28, 29 내용에는 제사장들이 옷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고 흉패를 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위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 중심으로 지금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의 첫 번째는 바로 등불을 관리하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불 꺼뜨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불을 꺼뜨렸다면 우리 인생이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우리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은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충만하지 않다. 이것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모두 소홀한 그런 모습, 자신의 중심대로 산다면은 자연히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그 불이 꺼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고, 다시 말하면 기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예배에 참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감사가 바로 등불을 끄지 않는 일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 성막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 알고 성막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자신의 죄를 씻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 말씀을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등불은 우리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래야만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에서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 여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지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해졌습니까? 정말 어렵죠. 다른 사람 앞에 더 많이 좋아졌어. 옛날에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 라고 말하는 것, 그게 거룩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놔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지킨다 하여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예수님 앞에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평가 어렵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그 마음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거룩하고 의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등불입니다. 등불 끄지 않도록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제사장과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직접 만나고 그 축복된 곳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등불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갈 때 우리를 밝게 하여 주십니다. 내 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등불이 꺼져 있다면은, 그리고 그 등불이 멀리 있다면은 우리는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그 등불이 밝은 빛이 나에게 와서 내가 그 밝은 빛을 의지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등불을 관리하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 성령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 순수한 기름을 준비하라,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들었을 때는 우리가 순수한 깨끗한 기름으로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기름은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라고 날마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결단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세상의 밝은 빛을 비추려고 해도 비출 수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 때 우리가 밝은 빛을 비춰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 때에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더 밝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